네, 오늘 다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진만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8장 11절에서 19절,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분기시요 분복입니다. 이 축복을 절대 놓치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참된 치유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참된 부흥을 일으키기를 원하셔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주신 우리의 축복입니다. 당연한 축복이에요. 놓치지 말아야 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참된 부흥은 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축복인 거예요. 참된 치유 속에서 하나님 참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라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겁니다. 어제 이제 우리 손미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자녀들은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자녀들은 아리송한 거예요. 엄마가 이 복음을 받아서 치유가 된 줄 알았는데 다시 또 피수혈 한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신방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그 이전에는 생명 없는 종교 생활 속에서 헤매었다면은 지금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7개월 동안 수치를 정상적으로 세우시면서 맛만 보게 하신 거다. 이제는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맛만 보는 게 아니라 후대에게 증인될 수 있는 오직 복음 속으로 이제는 들어가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문제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해방시키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주신 출해방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다? 살리는 인생으로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살리는 인생이 바로 오늘 제목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축복이 있을 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서론입니다. 서론에 우리 전주에 주셨던 메시지 생각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방주 운동이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메시지는 뭐냐?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주 운동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과 그리고 창세기 8장 오늘 본문의 17절의 그 언약이 오늘 주신 메시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주 운동. 하나님 주신 이 방주 운동이 뭐냐?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것이 바로 현장에 우리에게 주신 전도운동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그치고 어땠습니까? 홍수가 그치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을 다 이끌어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된 치유와 그리고 참된 부흥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에게 홍수가 그치고 다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그 현장 속에 많은 영혼들을 다 이끌어내는 것이 전도의 축복입니다. 그럼 현장에 이 방주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본론 속에서 이 방주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일어나야 되냐? 3가지 운동을 통해서 방주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신재훈 성도님도 왔는데 제가 저번 주였죠. 그 경기를 보면서 막 응원했는데 딴 사람 응원하더라고요. 그 다음 선수가 이제 신재훈 성도가 오더라고요. 상당히 날렵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예림 집사한테 이제 예림 성도한테 라예림 성도한테 물어보니까 또 백시영 집사한테 물어보니까 그동안 경기는 똑같은 선수인데 다 이겼는데 그날따라 이제 체급도 낮춰지고 뭐 여러 가지 컨디션인데 갑자기 저는 잘한다 이제 4점만 따라 붙으면 된다는데 갑자기 이제 신재영 성도님 그 케어하는 코치가 뭡니까? 흰 수건을 던지더라고요. 왜 3라운드에 흰 수건을 던지지? 저는 잘 모르니까요. 근데 우리 백 집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그 경기가 코치가 봤을 때
조금 불공평하든지 여러 가지 봤었을 때 수건을 던진다는 거예요. 아, 그렇냐고. 저는 이제 처음 이제 복싱 경기를 많이 봤지만은 그래도 우리 선수가, 우리 성도님이 이제 뛰는 경기니까 막 응원하고 있었는데 아쉽다 했는데, 아,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도 있구나라고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권투 운동도 운동이잖아요. 그런 운동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운동은요, 좀 더 다른 운동입니다. 성경 속에서 첫 번째 뭐냐? 미스바 운동이에요. 미스바 운동이 뭡니까? 바로 회개라고 생각이 되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0절이에요.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 운동입니다. 거기서 뭘 하냐? 번제를 드리는, 하나님 주신 미스바 운동이에요. 미스바 운동의 본질은 뭐냐? 바로 번제와 피제사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 바로 우상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내 자녀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미스바 운동하니까 갑자기 목이 메어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높다라는 게 뭔가가 기준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만 내 안에 뭔지 모르게 하나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게 조금 오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우상을 점검해 보세요. 각자 뭔가가 있다니까요. 저는 뭔 것 같습니까? 저는요, 자녀가 없습니다. 저희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까요? 아니요,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제 안에는요, 깊은 내면 속에, 제 걸음 속에 교육자 이전에 교사를 했기 때문에 후대에 대한, 교육에 대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다 하지만 제 안에는 교육이라는 우상이 있었어요. 각자의 우리 성도님들에게 돈이 혹시나 경제가 우상입니까? 축복을 받아야 돼요. 참 부흥을 받아야 되는데 참된 치유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내 안에 어떠한 우상이 있습니까? 성공하셔야 됩니다. 참된 성공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혹시나 이거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빌미로 내 안에 뭔가가 우상이 있을 거예요. 그 우상이 점검되셔야 됩니다. 복음 하면서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원하는 복음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예수라니까요. 우리도 모르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점검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의 기준점이 뭔가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게, 우상이 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우리 성도님들,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체크해 보셔야 돼요.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제목의 미스바 운동은요, 뭐냐?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는 것이 뭐냐? 피제사,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스바 운동 첫 번째 뭐냐?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의 상반절과 또한 사사기 2장 3절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냐? 우상에 대해서 옆구리에 가시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시 어떻습니까? 내가 생선을 먹더라도 가시가, 목에 조그만 장가시가 걸리더라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한참 맨발 걷기 하는데 운동장을 도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가시가 맨발에 딱 박히는 거예요. 제가 좀에서는 안 그런데 계속 다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부끄럽지 않게 발을 보이면서 이 가시 좀
뽑아달라고 제가 계속 걸어야 되는데 이 쬐그만 가시가 이거 안 빼내면 이게 몸속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이 남자 의사 선생님이 어르신이에요. 연세가 많으셔요. 돋보기를 가지고 보는데 안 보여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그냥 지내시다 보면 괜찮아질 겁니다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가시도요 발바닥에 박히니까 고통스럽더라고요. 성경 속에서는요 이 가시를 뭐라 하냐면 고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옆구리 이 가시가 대적자요 원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옆구리에 이 고통 같은 가시가 대적자고 내 옆구리에 원수 같은 이 뭡니까? 가시 같은 존재가 계속 옆에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시가 뭡니까? 사사기 2장 3절에 보면 올무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차지했어요. 기업을 얻었습니다. 그때에 그 땅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거주자와 언약을 맺지 말라고 그랬어요. 상종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제단을 헐어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업을 차지하고도 나서도 뭡니까?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요 귓등으로 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왜 우상을 버려야 될까요? 왜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까? 흑암 세력들을 바로 흑암 세력들이 우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의 올무가 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아시죠? 우상 숭배를 하면요 3, 4대까지 망한다는 어마무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미스바 운동이에요. 미스바 운동의 두 번째 뭐냐?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의 상반절이죠. 똑같습니다. 왜 여호와께 돌아오라 할까요?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여호와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기 때문에 여호와께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인간은요 에덴의 축복, 에덴이 뭡니까? 기쁨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기쁨의 축복, 에덴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그 언약을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악과를 주셨기 때문에 창조의 이게 원리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여셨기 때문에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미스바 운동이에요. 그런데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냐? 미스바 운동의 세 번째 번제라는 거예요. 번제는요 속죄제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이 담겨져 있어요. 그 번제 속에 키워드가 뭐냐? 피제사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뭐냐? 적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 권사님은 아실 거예요. 새벽 기도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하고 돌아오는데 6.25 전쟁이 났잖아요. 북한이 쳐들어왔잖아요. 바꿔 말하면 똑같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미스바 운동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됐냐면 그 날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일어났을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피난하면서 부산에 모여서 목사님들 모여서 그때 집중적으로 오직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완전 집중적으로 기도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쟁이 터진 그 날에 여호와께서 번제 드리는 피제사 드리는 그 축복 속에서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패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축복 누리는 거예요. 어떤 축복? 미스바 운동의 번제와 피제사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과 그리고 17장 11절에 보면요, 피만이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사함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스바 운동의 그런 키가 뭡니까? 키워드가 우상을 제거하고, 내 안에 우상입니다. 형상 우상이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피제사, 즉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요 다 꺾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번제를, 피제사를 드릴 때 어떻습니까? 다 꺾어버리는데 어떤 것을 꺾어버렸습니까? 모든 흑암이 몰려와도, 블레셋이 침공해도 다 꺾어버리신 여호와 하나님께 피제사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아멘. 맞아요. 양의 피를 바를 때, 오직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저주와 재앙과 지옥과 사단의 모든 권세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두 번째 운동입니다. 두 번째 어떤 운동이냐? 도단성 운동이에요.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미스바 운동의 키워드는요, 번제, 피제사라면은 도단성 운동의 키워드는요, 바로 살리는 자입니다.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우리 성도님들 갈등 많죠. 맞습니다. 현장에 문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인지라.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 바로 도단성 운동의 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 세계 첫 번째 뭡니까? 도단성 운동은요, 영적 세계를 아는 자는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왜요? 엘리사 한 명을 잡기 위해서. 한 명을 잡으면 스파이를 보내면 되고 특공대를 보내면 되는데 군대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무엇을 봤냐? 육적인 것을 보지 않았어요. 영적인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현장을 볼 때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상태, 즉 그 상태인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께서 성취하는 그 성취될 말씀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울 수 있는 상태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입니다. 영적 세계를 아는 자는 실패하지 않는데 영적 세계를 깨우는 자입니다. 사완이 무엇을 봤습니까? 사완은요 아람 군대를 보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종의 눈이 열려지도록, 눈이 깨어지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전도 운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현장, 지역들이 있습니다. 업의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질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영적 세계를 정복하는 자예요. 여기 보면요, 왕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왕은 어떤 것을 보았습니까? 그리고 엘리사는 어떤 것을 했습니까? 기도로요,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해서 군대가요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왕이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21절에 엘리사 선지자 보고 목회자 보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뭡니까?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일까? 뭘 말합니까? 해칠까요? 왕은요 어떻게 하면
나를 해하기 때문에 해칠 것을 늘 조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뭐라 말합니까? 치지 말라. 해치지 마라. 떡과 물을 주고 보내라 라고,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는요, 살리는 겁니다. 복음은요,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는 운동이 이 운동이에요. 복음으로 살리는 전도운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망대가 무너질 수 있도록 영혼을 살리는 이 운동이라는 사실인데, 우리 현장에 이 운동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할 때 영적 세계가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영적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 배경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나의 현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내 지역에 영적인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세우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때 불말과 불병거를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요, 보이는 현상 속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다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영적인 것을 아는 자, 깨달는 자, 정복하는 도단성의 운동이, 그 축복이 일어나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계속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운동입니다. 전 성도님들이 전 영적인 이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단성이 일어나는 그 기도 속에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떤 운동을 하냐?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방주 운동을 위해서 세 가지 운동 속에 세 번째가 바로 파수꾼의 운동인 거예요.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응답이 있다, 응답이 없다, 아닙니다. 자꾸 이 기준에 하면은요, 나중에 응답 안 오면 예수님 던져버릴 겁니까? 우리는 생명의 기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데요, 응답이 있고 없고 아니에요. 24 망대입니다. 이게 영적인 힘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주신 24시, 이 나의 삶 속에 24는 나의 삶을 말하거든요.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등대를 세우는 거예요.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망대가 영어로 바티진이라고 하거든요. 이 바티진이 저도 이 망대를 쭉 찾아보는데, 옛날에 유럽에는 지금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교회 성전을 보면은요, 유럽 교회를 보면은 보통 이렇게 지금 강단에서 예배를 안 드려요. 우리가 오페라 공연을 보면은요, 벽에 이렇게 아치처럼 툭 튀어나온 그런 좌석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즉 강단이 그렇게 생겼어요. 뭐냐? 벽을 타고 올라가서, 그렇다고 목사님 벽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계단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계단으로 쭉 있으면서 아치형으로 딱 이렇게 벽에 튀어나와 있어요. 거기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바티진이라 하는 거예요. 받고 나면 우리 한 성도님들이 목회자처럼 내 안에 하나님을 살리는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 있는 지역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메신저로, 평신도 선교사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게 망대예요. 그럼 바다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많은 배들이, 어선들이 지나갑니다. 함선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는데 거기에 암초들이 많이 걸려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암초에 걸려지면 좌초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바람 몰아치고 캄캄한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 망대, 즉 등대 하나가 비춰졌을 때 그 등대의 빛을 보고 육지의 거리와 그리고 암초들을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지역이 그런 지역인 겁니다. 창세기 3장의 그 홍수와 홍해와 여러 가지 썰물과 민물 속에 많은 칠흑 같은 어둠 현장 속에
내가 말씀을 가지고 든든히 세워졌을 때 우리 가정과 가문과 현장 속에 지역 속에 나를 바라보고 그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그 하나님 등대의 역할을 보고 다른 배들이 인생들이 자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등대요. 그게 하나님 주신 망대요. 나의 삶 속에서 절대 망대라는 사실입니다. 그 망대가 지속할 수 있는 오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직 속에 내 삶 속에서 계속 빛을 발하고 하나님 주신 이 복음과 기도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주신 망대로 세워졌을 때 두 번째 뭐냐? 25 망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죠. 우리 인생의 시간표에 25는 없습니다. 이제는 영적인 세계의 시간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망대 속에 보좌가 임하고 보좌의 능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의 영원의 망대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아무도 막지 못하는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 가지 뜰입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24입니다.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이 운동을 위해서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의 파수꾼의 운동으로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신다는 것은 비유법이죠. 즉 하나님을 계속 깨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딴 데 신경 안 쓰시도록 오직 이 마가다락방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께 쉬지 못하도록 우리가 쉬지 않는다는 뜻으로 반어법적으로 비유적인 언어입니다. 쉬지 않도록 반드시 25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축복된 하나님의 작품을 남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포기하지 마세요. 딱 하나입니다. 속지 마세요. 끝까지 지속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복음으로 살려내는 것이 삶들입니다. 붙이신 그 사람을 통해서 끝까지 지속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복음으로 살려내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빛, 세계복음화의 증인, 일어나는 그 빛을 발할 증인으로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삶들의 증인으로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 결론? 나 한 사람, 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 한 사람이 세 가지 이 뭡니까? 미스바 운동, 피제사, 번제잖아요. 그 피의 의미를 알고 도단성 운동, 살리는 자로, 그리고 세 번째 파수꾼의 운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망대를 세우는 이 삶 운동의 하나님이 망대를 가진 그 한 사람으로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의 주역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두 번째 결론 뭡니까? 한 팀으로 전도 다락방 할 수 있는 한 팀의 그 축복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세 번째입니다. 한 시스템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은 바로 제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속될 때까지, 지속할 시스템이 일어날 때까지, 바꿔 말하면 지속할 제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 지속하라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삶 운동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미스바의 키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내 안에 있는 우상 제거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피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번제의 운동 속에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 운동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살리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파수꾼 운동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 응답을 가진 한 사람, 한 팀, 영원히 지속할 이 한 시스템이 내게 있을 그 지역 속에 세워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지금 주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교일 릴레이 기도가 시작됩니다. 단일 집중 기도회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오력으로, 하나님께서 777 기도를 통해서 오력으로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승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아프신 분들도 있어요. 아픈 렘넌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과 현장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 속에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교인이 함께 성령 충만함 받는 응답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중보 기도 제목을 우리 치유부인 정일주 장로님을 통해서 단톡방에 함께 올려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맛을 보기 위해서 중보 기도로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릴레이 기도하는 또 다른 것은요, 바로 류광수 목사님을 위해서 전도 총회를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는 세계 선교 대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초청하는 박신주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후원하는 또님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영국에 있는 백혜영 권사님, 그리고 이탈리아에 있는 우리 김진솔 청년,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세계 선교 대회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마가 다락방 우리 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른 기도 제목 아닙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을 내는 것이 아니라 777, 7망대가 내 안에, 7 여정이 내 길에, 그리고 7 이정표가 하나님 주신 그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그 기도로 하나님 주신 뭡니까? 하루에 3번 집중 기도하는 시간표를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표를 이번 한 주간,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기도 속에서 참된 축복을 누려 참된 치유와 참된 부흥 속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참된 전도 운동으로, 참된 내가 있는 현장 속에 전도 지교회가 일어나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참된 축복,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았는 하나님, 그 응답 속에 거하는 하나님, 이 방주 운동 속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8장 17절의 그 언약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3가지의 운동 속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3가지의 하나님 그 한 사람으로, 한 팀으로, 또한 한 시스템, 제자 찾는 그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다니엘 집중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회를 통하여 하루 3번 하나님께 777 기도로 우리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 우리 여정과 하나님 주신 우리 이정표 속에 전도하는 지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전 성도님들이 영혼의 영적인 세계가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